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받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와 불과 큰 분으로 그들을 쫓아 보내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들과 산지 성들과 편지 성들과 남방의 성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36절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가 허락한 모든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를 축복해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은 영영한 언약이라고 해서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핵심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새 언약은 구세주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약속이죠. 다시 오신다. 오늘 승천하신 예수, 내가 바로 구세주인데 내가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이 땅에 계셨냐면은 40일간 계셨는데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쭉 서야겠기 때문에 돌아오니 갈릴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거기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시고 요한서 2장 28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갈릴리에 오시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만 오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령께서 성전으로 오시죠. 지금도 성령께서 주님의 이름을 둔 이 교회에 항상
항상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러고 나서 120문도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열흘 동안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저는 마가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명절인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백신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때서부터 오늘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남유다 왕 12가 10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 1년 6개월 전쟁이 시작되는 유대 나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 시우레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 내려오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내 조카 하나멜이 너한테 찾아올 것이다. 감옥에 있는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다. 그게 조카죠. 이름이 조카죠. 왜 찾아올까? 우리 생각 같아가지고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그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좀 사식이라도 넣어주기 위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한테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내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밭을 내가 사라 그랬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전쟁이라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해가지고 무슨 뭐 밭대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밭대기 사서 뭐합니까? 아무리 문제가 없다 좋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는 이 부동산 매매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면 뭐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은 17세계를 주고 그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다 받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밭을 사긴 샀는데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칼 기근 염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나라도 밭도 백성들도 저 바벨론 군사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망하게 된 나라에서 제가 밭을 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다 틀렸다 그 말이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36절 그러나 하는 주신 말씀. 그러나라는 말은 역접속사라 해가지고 앞에서 한 말을 180도 바꿀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 기근 연병으로 바벨론을 내가 동원시켜서 망하게 하겠지만은 이런 말. 그러나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망하지 않게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것을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해결하지 아니해서 결국 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범죄를 한다고 그때 때문에 엎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한계, 그 기회를 줍니다. 기간을 주셔야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자를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가벼운 징계도 내리시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망하지 않게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기회, 그 흔히 세상에서는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요걸 넘으면은 심판 내지는 아주 중한 징계를, 강한 징계로 단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래요. 근데 금방 내 홍수 심판으로 면했습니까? 무려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7일, 꼭 마지막 7일의 기회까지도 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단행하게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 심판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단행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로 꼭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부터 세상 종말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듣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다면은 그 세상의 결말, 인생의 결말이 할 말이 없게 절망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핑계할 수 없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전에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종말 신앙 가져야 된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을 때 예수 앞에 가서 유금은 할 말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이 망하고 인생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결국 망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37절처럼 내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이죠. 쫓아보내셨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지방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쫓겨나갔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 나라가 합해서 연합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에 바벨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의지합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자손 대대로 거기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몇 년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오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사람의 공로에다가 기준을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다 기준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의 기준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의 같은 내 의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석탄절이죠. 남의 종교에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상 착하게 살자는 그 불경은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을 사람 앞에 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것까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써야 되니까 이것도 이해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데 구원을 주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결과로 되어지는 겁니다. 38절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난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은 결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39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돈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뭐예요? 같은 마음이죠.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 안 돼요. 같은 마음이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면은 같은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되느냐? 임마누엘 된 결과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래서 한 도를 또 주신다는 거였어요. 한 도가 뭡니까? 계획개정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알죠. 길도자, 한글로 두었는데, 한문은 길도자인데, 그래서 한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길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결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이 복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잊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네. 그래서 도란 백성들의 40절을 보면은 또 뭘 참 주셔. 하나님 참 주시기 좋아하네. 받으시기도 좋아하시죠. 주는 게 많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떠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되어진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절대로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떠나시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백성들에게서는 안 떠나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져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이 안 떠나시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성령께서 동행을 안 하시고 떠나시진 않는데 죄를 지을 때는 우리와 동행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동행하시면 성령이 공범이 되는데 안 하시죠. 절대로 동행 안 하셔요. 그러면은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전적으로 성령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성령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주시죠. 그래서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과 동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라고 제가 찬양을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아멘입니까? 아멘. 괜찮아요. 오늘 약속대로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절대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신령한 복, 모든 복이 그 안에 들어가게 있다는 것인데 이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는 게 좋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하셨지?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눈으로 보이게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도 역시 신령한 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으로 있으면요,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다. 영으로. 그러니까 육으로만 계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도 함께만 보이지 딴 사람 알지도 못한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오실 수도 없죠. 항상 예루살렘 갈리서만 다니시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소부지하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사실 유대가 망해요. 바로 망해가지고 70년 후에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41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기쁘신 대로 하나님 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바벨론에서 역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입니까? 택한 백성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거기에 우리를 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냐? 시편 1편에 있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신 것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하던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나무로 심어주겠다는 약속인데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0절 보니까 큰 제한을 드려요.
그 큰 죄이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잡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의 진리는 일단은 죽였다가 살리셔서 사용하세요. 죽어야 산다는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또 거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4대 교훈과 똑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르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한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서는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야 사는 것인데 빠져나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시켜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이 천국 땅에 생명나무로 심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어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되면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겁니다. 3일까지만 해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있어서 3일장을 지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3일에 넣어서 4일이 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가셨으면 좋았겠는데 3일 만에 가서 나사로 살리셨으면 사람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4일 만에 가셔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말이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그 누이 말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옷감을 곁들여 예수님께 보내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행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곁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망하고 죽고 자표가 폐허가 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뭘 하는가 보니까 43절에 밭을 사내 보니까 밭을 또 사보니까 이 밭을 사는 말씀이 30장에서 아까 소리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밭을 사지 않습니까? 은 17세기 가지고 근데 지금 또 밭을 사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모든 밭이 다 넘어갔었죠.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밭을 사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지난날 같이 일상생활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 밭을 사는 얘기가 무슨 이 시대 문전옥답을 땅덩이를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던 택한 백성들의 그 심령밭을 다시 사오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이걸 어떻게 사오느냐? 사람이 돈 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값, 바로 은삼심을 가지고 사게 되는 그 심령밭을 의미해서 그런 자들이 예수께로 교회 안으로 돌아온 성도들의 영원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 구원의 그 사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또한 유대 백성들이 밭을 사는데 44절 마지막 절이 보니까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의 땅, 유다 성읍, 산지의 성읍, 변지의 성읍, 남방의 성읍에 있는 밭들을 산다. 이 밭들이 뭐냐? 그게 그냥 밭들이지.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선정제 너희는 하나님 받지요 하신 말씀대로 택한 백성들에게 심령을 바로 사오는데 뭐로 사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 핏값, 그 자금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포로로 돌아오는 일과 밭을 사는 일이 맞물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오는 것이 밭을 사는 것이고, 세상에 사단의 포로로 있던 저 불신자들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밭을 사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돈 주고 사는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그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밭을 사는 얘기를 비교적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온 성도가 되었죠.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저 영혼들을 사는 그 주님이 핏값을 이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혈의 권능입니다. 보혈의 권세죠.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심령밭을 사오는 그 일, 바로 전도하는 일, 영혼 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뻐하신 중에 주는 모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구원이 이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계속 심령밭을 상해하는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